사랑하는 서문학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어려움과 그 어두운 땅에서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 소망과 믿음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패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드린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찬양하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니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근사 너를 구속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아멘.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근사람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 붙들리라. 도우리라. 주님 약속 다 같이 빌려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매 주일 비슷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깊이에서는 각각의 예배가 다르고 늘 새롭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움과 기쁨 그리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범탐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시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유혹도 날 흔들지 못해. 내가 기뻐할 이유, 내가 감사할 이유, 그 사랑 십자가. 내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내 생각과 계획 주가 이끄시는 길, 그 길 나 몰라도 주만 따라가리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삶을 채우네. 내 걸음 인도해. 나를 움직이는 것 오직 십자가. 하나님 은혜. 그가 여시면 다들 잡고,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네.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내 삶을 인도해. 세상 그 무엇도,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유혹도 날 흔들지 못해. 내가 기뻐할 이유, 내가 감사할 이유, 그 사랑 십자가. 내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내 생각과 계획 주가 이끄시는 길, 그 길 나 몰라도 주만 따라가리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삶을 채우네. 내 걸음 인도해. 나를 움직이는 것 오직 십자가. 하나님 은혜. 그가 여시면 다들 잡고,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네.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내 삶을 인도해. 그가 여시면, 그가 여시면 다들 잡고,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네.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내 삶을 인도해. 이 시간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속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마다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옥정 서문학교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사 하늘의 은총과 평강으로 땅의 고통과 두려움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서문학교 여러분,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4월에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에 대한 설교 이후로 그동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6교회에 보낸 편지를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먼저 그것들을 복습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의 10일은 끝이 있는 기간, 짧은 기간, 즉 주님께서는 서문학교의 교우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끝이 있는 고난이다. 고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가장 심한, 가장 끔찍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책망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난로에 불을 붙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 마음, 그 열심과
그 뜨거움이 사라져 식어버린 교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있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가짜 교사들,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이 없을 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 안에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짓고 있는 그 몇몇 성도가 너희 교회와 성도들의 희망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녀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자주 옷감을 빌립보로 가져와서 팔았던 거지요. 그만큼 이 두아디라는 옷감을 만드는 공장들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의 사업은 사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 즉 사랑과 믿음의 사역, 섬김과 인내의 사역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심이구나. 너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겁구나 라는 칭찬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가졌던 열심이 식거나 희미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운 교회와 성도였다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칭찬하신 주님은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다시 한번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이세벨이 어떤 교회로부터의 공적인 직책이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여자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여자는 지체 높은 귀부인들에 대한
존경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상당히 예의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 이 구나이란 단어는 지체 높은 여인에게 붙이는 일종의 존경어입니다. 즉 여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혹은 실력자의 부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담당 목회자의 아내, 즉 사모님이셨거나 혹은 교회의 실력자인 장로님 혹은 안수집사님의 부인이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의 부인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인임은 분명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지도력을 위임받지는 않았지만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세벨 주위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어느새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꼭 공식적인 직분이 있어야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또 성경은 여자라고 해서 가르치는 일을 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 이세벨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세벨이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협해도 된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꿰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행음은 실제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은유로서 우상에게 절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아. 음식 먹어도 돼. 눈 한번 질끈 감고 먹으면 돼. 절하면 돼. 요즘은 다 그렇게 해.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옷감을 만드는 상인들의 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옷감을 만들어 팔려면 옷감 만드는 상인들이 만든 그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 조합은 로마 정부와 또는 신전으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조합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은 자기 조합에 속해 있는 상인들에게 그 일감을 다시 나눠주는 거죠. 만약에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일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왕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그 조합원들이 믿는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 상인들은 고민하는 거지요. 먹고 살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조합에 가입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고민하는 두아디라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괜찮아. 그 음식 먹는 것 괜찮아. 타협해도 돼. 세상과 타협하라. 근데 문제는 자신이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 즉 신탁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다. 절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았다. 음식 먹어도 된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나 행음에 동참하더라도 생각과 말만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타협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른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으로부터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지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지 않으시는지는 출애굽 사건 속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중에 바로가 모세에게 4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노예로 사는 땅, 바로 왕에게 매여 있는 땅. 예배의 자유는 허용하겠지만 계속 나의 노예로 살라는 타협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 주일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월요일과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라는 타협입니다.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적당히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되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되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말라는 타협입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고 섬기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만? 장정만.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제사는 여기에 두고 대표로 남자들만 가서 제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혼자만 대표로 믿어라. 열심히 믿는 건 좋다. 하지만 너 혼자만 열심히 믿고, 신앙은 자유니까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 이웃,
친척은 뭘 믿든지 관여하지 말고 너 혼자만 열심히 믿으라는 타협입니다. 네 번째 타협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무엇은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는 타협 아닙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와 양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사의 제물이었거든요. 즉 어떤 타협이냐?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됐지 물질까지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타협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머물러라.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장정만 가서 대표로 제사해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타협해도 돼. 괜찮아. 절해도 괜찮아. 먹어도 돼. 성도 여러분, 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김철용 감독을 알고 계십니까? 일진여상 배구팀 감독이셨는데 당시 118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LG 정유 배구팀 감독을 맡으십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대표 배구팀 감독을 맡아서 우승을 시키시죠. 그때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선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이 김철용 감독이 이끄는 배구팀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김철용 감독이 처음 LG 정유팀을 맡았을 때 해마다 선수단이 고사를 지내는 모습 보고, 고사, 돼지 머리를 놓고 기도하고 돈 꽂고, 그 고사를 지내는 모습 보고 이 감독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김철용 감독은 훈련 이후의 시간에는 숙소에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신앙을 권유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LG 정유 선수단이 신앙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LG 정유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한데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모기업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꼭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기도하는 모습만 좀 안 보여주면 안 되느냐라고 모기업에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때 김철용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편지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실 것. 두 아디라 도시는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가 이 도시를 다스리고 복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통치한다. 아폴로에게 절하지 말고, 아폴로에게 바친 음식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옥정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Born Again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조차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과 제자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보게 하셔서
이 땅의 주인 되시며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코람 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에는 3월 29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4월 첫째 주일, 4월 5일 고난주일입니다. 이날부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해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의 아드님 우상명 형제님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드님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현 권사님의 아들 이선재 청년이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논산으로 가는데요. 선재 청년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오도록, 또 무엇보다 그의 믿음과 신앙이 군대를 통해서 회복되고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택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서 떠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쫓아 사는 삶과 이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다스림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